나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운 일 일 아닌가.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네. 아, 진짜 야, 이 찬양할 할렐루야. 때 진짜 너무 신나고 핑크 장미 벙어리가 장갑 끼고서라도 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 정말 보석 같은 성경 이야기가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노아 이야기 통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제 자들밖에 없었는데 8절에 이제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제 영어로 번역된 이제 성경을 보면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직역하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은총을 발견했다고 이제 번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바라보셨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노아가 존재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히 의롭게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롭게 바라보셨구나. 노아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좀 다가오게 되었고요. 참 노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부르셨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좀 크게 와닿게 되었어요. 네, 은혜를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노아 이야기하면 진짜 노아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했겠다. 네, 고생했겠다. 왜냐하면 그 먼저 창세기 7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돼 있잖아요. 근데 닫으셨는데 곧바로 비가 내리지 않고 7일 후에 비가 내렸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진짜 7일 동안 방주 안에 있다. 온 그 세상에 깜깜한. 뉴스 헤드라인으로 뜨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 속에서 와 진짜 내가 맞았나? 그치. 내가 이렇게 한 게 맞았나? 수많은 생각들이 나 진짜 동일한 성정을 지닌 노아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 진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되어지는 게 저희 아들이 되게 곤충을 좋아해요. 그래서 별명이 파브르예요. 파브르.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사슴벌레 2마리랑 같이 사는데 이 작은 곤충과 함께 지내는 것만도 정말 믿음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막 거기에 그 톱밥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막 아무튼 근데 이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이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안 되었겠다. 그러니까 감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진짜 곤충 키우는 건 감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근데 그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 시간을 견디고 또 인내한 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처음 방주를 지었을 때도 믿음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이후의 삶도 정말 믿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노아의 방주에서의 삶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저의 삶과 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때에도 믿음이었지만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 저의 모든 삶이 진짜 믿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다 버리고 헌신을 했잖아요. 다 버리고 헌신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치약이 없을 때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다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치약 하나 없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기호와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분홍색 양말만을 신어야 했을 때 정말 그런 순간순간들을 진짜 거쳐오면서 주님이 참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구했던 것들이 허락이 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울면서 이제 지내왔던 시간들. 그런데 결국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하면서 참 믿음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 진짜 노아도 그랬겠다, 그런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진짜 우리 삶이 매 순간 그런 것 같아요. 주방에서 뭐 식사 하나라도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진짜 그런 시간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이것 외에 이런 상황 아니면 정말 주님을 붙들 수 없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진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뿐 아니라 대선배 노아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되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붙들고 또 살았던 노아의 이 순종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성사님의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이 시대의 노아가 정말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되었고, 최노아. 네, 최노아. 그런데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런 이야기 또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 노아 이야기 할 때 특별히 복음학교 때는 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또 순종한 또 이야기들, 특별히 또 순회 선교단을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참 기억에 남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근데 특별히 또 이 책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또 책에 없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었던 그 이야기 조금만 좀 늘려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야기 잠깐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형사님. 뭐 신나죠. 이 노아 방주 얘기만 이게 나와도 그냥 막 이미 벌써 뭐 물론 여러 해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제가 복음학교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오면 그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잘하는 거 하라 그러면 막 신이 나듯이 요 얘기만 나오면 그냥 막 없던 신명이 나서 막 그냥 아주 야단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진짜 두려워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아까 뭐 문을 닫았는데 방주 안에서 닫아놓고 이게 다 그렇게 어렵게 준비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이제 짠 하고 이제 뭔가 확 쏟아지기 시작하고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짧지만 7일, 이게 성경의 7은 대부분 완전 숫자잖아요. 사람이 인내하는 한계치가 요 7일인 것 같아요. 요 이상 못 넘어가는데, 금방 생각이 나잖아요. 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같은 내용으로 주어졌던 게 여리고 정복할 때, 그때 여리고 정복할 때 전혀 상식이 안 맞는, 그러니까 내용은 딱 하나죠. 하나님만 믿을래 이 말이죠. 하나님만. 뭐 하나님을 믿는데 계산 수치상 보니까 대세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게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이건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해요, 뭐 수많은 얘기를 하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믿으니까 뭔가 믿을 만한 무슨 증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보이는, 이걸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거예요. 구름이 저기 없던 구름이 떴네, 뭐 갑자기 무지개가 떴네, 뭐 이러면서 하나님만 믿기엔 너무 불안한 이런 거. 근데 그 7바퀴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성벽은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멀리서 볼 때는 안 보이던 돌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게 얼마나 높은지, 이게 점점 알아질수록 자기들의 이 초라한 이상한 그 행진을,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걸 돌면 돌수록 일주일이 가면 아마 모든 두려움, 염려, 시나리오, 이 모든 게 그냥 막 작동을 해서
진짜 하나님 쳐다볼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해야 되네. 이 결론이 날 때까지 주님이 일곱 바퀴를 마지막 7일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 똑같은 논리로 그 노아도 들어앉아서 뭔가 막 부지런히 할 때는 사실은 그 하늘하고 목표치가 있어서 뭐 믿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딱 이제 스톱하고 문을 닫았는데 진짜 하나님 손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하나님만 믿는 이 얘기. 아니 믿음 좋죠. 그런데 인간 할도리 해야 되잖아요. 믿음 좋죠. 근데 상식도 하나님 준 거 아니에요? 이런 수많은 얘기가 우리를 믿음의 걸음에서 계속 여지를 섞여 놓는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계속 보는 건 저희 그 순회 선교단이 처음 그 이 순종하는 과정에서도 요 개인별로 다 다루시고, 그리고 순회 선교단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겪도록 그렇게 이제 매번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요때 이 마음에 저거를 확실하게 땡기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군더더기 없이 하나님만 믿는 거냐, 이 사실을 확인해 주셔야,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요때마다 너무 신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막막했죠. 말씀을 안 주시니까. 말씀을 안 주시고 결론은 너무 분명하게 났고, 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 부르심, 이 중에 하나도 쉽게 말하면 모든 기독교 단체, 교회, 교단이라면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받아놨으니 특별한 비전이 없었다는 얘기죠.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주님이 말씀에 하신 그 큰 비전, 이거밖에 가질 수가 없었단 말은, 우리는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뭘 하나 봐도 상식이 통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선교라는 부르심은 분명한데 뭘 해야 되죠?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순회선교단이잖아요. 이 순회선교단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기에는 순회노래선교단이에요?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순회정비단이에요? 뭐 이런다든지, 아니 뭘 하는지를 암시하는 고유명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기능만 얘기했잖아요. 모바일, 그냥 순회한다, 이 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저희의 처음 초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사람이 붙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사람 6명이 그 모인 건 대단한 비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교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특별한 일은 아이디어가 없고 혼자는 못하겠고, 이건 운명인데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부르신 주님만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순회 선교라는 말이 선교계에 개념이 없고, 한국 선교는 특히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일이 팍팍 보이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다, 뭐 대학교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설명 불필요한 어떤 일을 보여줘야만 후원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 증을 많이 요구하는 그때 시대 분위기인지라, 어디서 인정받았어? 어디 그 교계에서 이렇게 했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벌써 하나님 밖에는, 부르신 하나님 밖에는 근거가 없고, 그거 근거가 그렇다 보니까 누구도 정식적인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뭐 하냐고 묻는데 뭐 한다고 대답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연합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섬기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든 선교 완성이 될 수만 있다면 그 뭐 두루치기 막치기 뭐라도 해서 그냥 연합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듣다가 웃어요. 웃음을 못 참아. 이런 사람들도 다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당초부터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지 않고는 후원이 가능할 가능성이 없어요. 보통 선교사 하면 그래도 기대가 있잖아요. 후원해주는 어디가 있고 또 뭔가 이게 그럴듯한 얘기와 명분을 주면 그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선교는 완성된다. 그런데 그 완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건 혼자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누군가 섬겨야 연합이 되지. 각자 바쁜데 어떻게 이게 되겠냐.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 근데 이 결론은 너무 좋긴 좋은데 명분일 뿐이지 현실적인 대안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특히나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대도 무척 그랬고 방주를 짓는다는 거 역사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가장 큰 배를, 역사상 가장 큰 배를, 그것도 농사하던 사람이 배를 짓는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처음부터. 그러니까 설계부터 시작해서 가능성, 거기다가 짐승 모아 드리는 거, 거기서 아까 말했지만 그 속에 사는 거, 어느 것 하나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요 컨셉하고 노아의 방주 컨셉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방주도 어디에 있는다는 정착이 없잖아.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 그냥 하나님이 해주고 돛대도 없이 삿대도 없이, 그러니까 항해 계획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서 그냥 이렇게 하고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과정 결론까지 전부 예수님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해답이 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 컨셉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던 일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어야 했어요. 먹여주셔야 됐고, 누가 이 소망 없는, 대답이 없는 단체에 헌신을 해서 선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선교사로 붙는 사람은 이 미친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해. 이건 진짜 완전히 노아 컨셉이야. 다 제2 노아, 제3 노아, 노아들만 와야지. 여긴 노아 이하로는 못 와요. 로아도 안 돼. 노아만 돼야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폐교, 폐가, 폐기도원 이런 데 안 쓰는 데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막 열광을 하고, 거기 가서 그 헌집 곰팡이 긁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기적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고 찾아다니는데, 초기에 순회 선교단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도 가면 보통 대접을 하는 게 와달라고 해서 가는 거하고, 가서 우리가 이런 좋은 뜻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믿겠냐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격이고, 그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슬리핑백,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우리 저거 할 거 다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가서 선교사님이 받아주기만 하면 너무 고마웠어. 그리고 어디 거실 한 구퉁이에서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해서,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이 설명 불가한, 오직 믿음 아니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한순간순간이 불안한데, 근데 이게 삶의 패턴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기대감 있고, 와, 이거 주님이 또 뭔가 하시는구나. 그러고 막 기대감, 신난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그 생각이 노아가 얼마나 어렵겠나 이런 생각은 할 겨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건 최고다, 최선이다. 그래서 모든 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아, 주님이 하셨어요. 와, 주님이 하신 거군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최선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 주님이 미리 준비시켰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최선인데, 한 겨울에는 한번 어떤 분이 그 진짜 설명이 안 되게 선물 하나를 보내왔어요. 근데 아주 핑크빛, 너무 핑크빛 그 앙고라 털이 있어. 옛날에 앙고라라고. 거기에 장미 한 송이가 이만큼 주먹만 하고 벙어리 장갑이 있어. 이걸 한 세트를 선교사님에게 굳이 설명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필요한 사람이 주라 이런 말인데, 그때는 내가 필요했던 때야. 그래서 하나님 허락은 최선이다 해서 양복 메고, 양복 넥타이 메고, 그 다음에 분홍 이 앙고라 장갑, 장미 한 송이 딱 얹혀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는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허락은 최선이다 이거야. 보는 눈의 패션 감각이 떨어진 거지. 이건 하나님 최선이다 이렇게 하고 막 의기양양하고 설치고 돌아다니던 그 믿음의 실력이 가장 발휘된 곳이 바로 노아의 방주 컨셉인 순회 선교단. 그걸 통해서 진짜 물 만난 고기처럼 너무 신났어요. 이건 뭐 자격도 필요 없고 막 오직 주님만 믿으면 되니까 너무 신나게 따라다녔던 얘기라서 얘기를 이렇게 뭐 이 얘기 끝까지 하려면 이렇게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렇게 신난다 이런 얘기를. 네. 얘기 들으면서 노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학교 때 또 이 얘기 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진짜 이 찬양할 때 진짜 너무 신나고 핑크 장미 벙어리가 장갑 끼고서라도 참 너무 감동이 되는 이야기 너무 감사해요 성사님. 진짜 무엇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그 선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에 정말 슬픔이나 정말 고통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또 노아로 살아갈 우리 모든 분들을 또 응원하고 또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또 함께 축복합니다.